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화감동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리며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첫날 만날보다 가장 복된 날 되며 만 사람 천 사람을 만난 것보다 가장 귀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드리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며 땅 위에 살 동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땅 위에 풍족한 씨앗이 되며 땅 위에 살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며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뭘까? 가만 보면 사람이 짐승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먹고, 물론 사람은 두 발로 다니고 짐승은 네 발로 다녀서 그렇지 육신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저는 개를 어릴 때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개 눈 보면 개 눈이 참 예뻐요. 개가 거의 쌍꺼풀입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좀 짐승하고 비슷한데 또 자세히 보면 짐승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건물도 짓고 그리고 옷도 해입고 안경도 끼고 뭘 막 하는데 짐승은 평생 입는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털로. 평생 그거밖에. 뭐 옷을 해 입는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집을 발전해 지은다든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집도 자꾸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까치는 나무의 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그런데 발전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맵이 지금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르죠. 또 사람에게는 감정도 있어가지고 사랑하고 희로애락 즐거워 행복해하고 웃고 짐승이 웃는 거 봤어요? 소가 내가 이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개 웃던데요. 근데 웃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지도 웃는 거 있지. 사람만 웃어요. 희로애락에서 예술을 만들고 문학을 하고 너무너무 짐승하고 달라요. 또 의지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거든.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근데 개들은 안 그래요. 짐승은 안 그래요. 본능이 한 것이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래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건 선한 거다, 악한 거다,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짐승 같은 놈을 한다. 더 심하면 무슨 새끼야 그러고 무슨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사람이 짐승하고 육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육체적인 것만 좋으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주면 그게 끝입니다. 저희 나라가 워낙 옛날에 못 살 때 그냥 밥 한 덩어리 먹고 시골 농사를 가면 개가 그냥 온유에 쭉 이렇게 자면 개팔자 상팔자다. 이렇게 때가 있었어요. 왜? 개는 뭐 먹는 것만 주면 뭐 바닥이 어디고 아무데나 들어놓고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필요해요.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필요하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또 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그게 짐승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도대체 사람은 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고,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어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는 모습들도 보면은요, 이 식물도 살아있죠. 죽은 식물은 봄이 되면 말라 비틀어지지만, 살아있는 식물은요, 새선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그것도 살아있는데 식물은 그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땅에 두고 있어요, 땅에.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미꽃 나무를 사랑한다고 뽑아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땅에 놔두면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재밌는 건 짐승들은 머리가 전부 다 옆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을 의지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전부 다 옆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도. 힘세기로 말하면 사자가 힘세지만, 코끼리가 힘세지만, 다스리기는 사람이 다스려요? 사자가 사람을 다스려요? 우리가 사자를 집어넣어 놓고 이게 사자야 하고 구경도 하고 이게 코끼리야 구경하지, 사람을 철장 안에 가둬놓고 사자들이 와서 이게 인간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력으로 말하면 그런 짐승보다 약한데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다 사람이 통째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누구에게 다 의지하냐? 사람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그 히랍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안드로포스. 이 뜻은 뭐냐면 머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다. 이게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사람은 직립에, 사람만 지면 머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게 사람은 돈 많은 것도 좋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좋고 명예 있는 것도 좋고 인기 있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것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지었어요. 꼭 뭐와 같으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이 없어. 나무가 뿌리 뽑히면 행복이 없듯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뭐 있나, 뭐 봤나, 뭐. 저도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마음이 보입니까? 볼 수. 생각이 보입니까? 볼 수가 없죠. 공기 속에 산소도 안 보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정신이 이상당해서 정신병원에 가 있어 보세요. 많이 배운 게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남자인데. 근데 맨날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 왜냐하면 이 정신병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막 가족도 해치고 뭐 부모도 두드려 펴가니까 감당이 안 돼. 육체 건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더라. 아멘. 아까 아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성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미스 코리아다 뭐. 아무리 예뻐도 정신이 안 좋으면 늘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이 건강해야 돼. 이 정신보다 근본이 이 영이라고. 이 영적인 것 건강해야 돼. 꼭 뭐와 같은 거 하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고 나무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고 뿌리는 안 보여요. 나무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무성하고 좋은 나무라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뿌리가 건강하면 태풍에 나무가 꺾이더라도 다시 무성하게 돼요. 근데 뿌리의 특징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뭐 영혼인지 뭐 하나님 어딨나 뭐 이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고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하고 너무 다릅니다. 짐승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짐승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안 되지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왜 못 만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못 만나.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떠나면 왜냐하면 마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릅니다만 이 무당한테 가면 귀신 들리는데 귀신의 왕이 있습니다. 왕. 오늘 그거 배우고 가세요. 아, 귀신의 왕이 마귀고 사탄이구나. 하나님 안 믿으면 전부 다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막 정성을 들이든지 제사를 많이 지내든지 막 구도하는데 옆에 들자면 귀신 들려요. 그리고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이라든가 절을 짓고 뭐 굿을 많이 한다든가 물 뜨는 거 많이 비는 집의 자녀들이 보면 이게 영적 문제가 귀신이 들려요. 그거는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구대도 나가는 것 같다가 더 들어오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그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은 다 왜 귀신이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죄. 자, 하나님께 죄는 거짓말도 도둑질 죄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너 다 해라 다 줬어요. 네가 편만한 정부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다 해라. 하나만 지켜라. 하나. 뭐냐? 나를 하나님으로만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요구예요. 요구. 꼭 뭐와 같은 거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너 집에 오면은 마음껏 배고플 때 냉장고 열고 먹어라. 잠도 너 마음껏 잘 수가 있다. 물도 너 마음껏 마실 수가 있다. 큰 방에 들어가든 작은 방에 너 마음대로 해라. 하나만 해라. 나를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만 해라. 아니 자녀에게 아빠가 아빠 하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너 나보고 아빠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물어보세요. 엄마들은 물어보세요. 나보고 엄마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물어보세요. 하나도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낳아가지고 내가 키우고 내가 밥 해주고 학교 보냈는데 엄마 아빠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나 아이가 얘가 공부 잘해서 내가 아들 삼아주고 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든 안 하든 밥 먹으라. 공부 못하면 밥 더 먹으라면 머리도 나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라 많이 먹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부여로운 뭐냐?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는 거 밥 먹고 집에서 자고 다 하면서 엄마 보고 아줌마 이런 거,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런 거,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께서 아빠 나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루물름이에요. 이웃집 아줌마 보고 엄마 나 낳아줘서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 나쁜 놈이지.
자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모에 대한 죄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소원하다가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태어나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김씨 돼야 되겠다. 이래서 김씨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얼굴은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어요. 피는 무슨 형 돼야 되겠다.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10분 후에 될지도 몰라. 1초에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살아요. 그 불안하니까 뭐든지 가서 의지하고 싶어서 그냥 무당한테도 가기도 하고 자기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복 달라고 해보기도 하고 어디가 멋지는 돌 있으면 거기다가 또 빌어보고 나무 있으면 빌어보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 왜 불안해요? 모르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끔 제가 그러죠. 제가 예언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예언도 합니까? 딴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앞으로 갈 일도 내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애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착각하고 속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팩트가 뭐냐? 팩트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게 사실이죠. 그게 진짜 사실이죠. 저는 전도를 많이 해본 목사인데요. 수 없는 사람에게 그분이 돈이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하면 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성경대행 가기 많이 했어요. 소풍을 어디 갔냐면 대구 팔공산에 어디 갈 데가 없어 또 팔공산 한지 모르겠어요. 따라가서 또 갔더니 팔공산 갔으면 이렇게 바람이라 구경하면 될 건데 또 스님 방에 들어서 전도를 해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와서 이 전도하라고. 쟤는 좀 내성적이라서 스님한테 똑똑 두드리면서 들어가서 한잔 할까 해서 예수 이거 못해요. 저보다 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터중에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아무 데나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놓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간 겁니까? 내가 갔어요. 스님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스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대요. 머리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어요. 머리 기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 스님 내가 전도하고 무당은 전도회가 우리 교회 여러 명 다녔습니다. 도사 저 해운대 가면 오션타워라고 있어요. 그 도사 한 분이 계세요. 도사 머리 딱 묶고 그분 얘기로 무당들이 자기 오면 기어서 들어온대.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되게 꾸중한데 무당들은 벌벌 뜬대.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귀한 분 오셨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랬지 내 얘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진짜 산삼을 일단 산삼을 몇 뿌리 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나왔어요. 제가 이 얼굴이 산삼 먹은 얼굴입니다. 이게. 진짜 산삼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으세요. 그분도 참으로 맞는 말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생각을 말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 명에게 다 전달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내가 태어난 거 죽는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말이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앞길을 하시고 제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 계셔. 여러분은 몰랐지만 여러분을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하고 알고 친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만 것 다 해서 책도 읽어보고 절에도 가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기뻐하고. 우리 통도사에 다니는 사람 우리에게 많이 왔습니다. 뭐 앞으로 통도사 안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와서 다 행복해요. 전부 다 기뻐하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행복이 그려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줬는데 그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걸 보고 죄라는데 이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 영적으로 죽었다. 그걸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 죽었다 그래요. 짐승은 죽음이 하나예요. 육신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물에 넣어 삶는 걸 고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있는 거 뜯어가지고 구워 먹는 걸 불고기라고 그래. 그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두 개예요. 육신 죽음, 영적 죽음이 있어요. 육신 죽음은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시체는 그대로 있는데 죽어요. 육신 죽음은 육신적 감각이 없어.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땅에 묻어도 모르고 땅에 묻은데 답답하다 하는 사람 봤어요? 화장해도 몰라. 뜨거라 하는 사람 봤어요? 육체의 감각이 없어. 뜨겁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막 뜨겁다 그러는데 안 뜨거워요. 왜? 육체의 감각이 없어. 여러분 이게 이 척추에 신경이 딱 끊이잖아요. 신경이 딱 끊이면 신경이 끊어지면 그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 살아있어도 감각 없어요. 만져도 몰라요.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늘 이랬는데 팔을 못 움직여요. 척추에. 나 팔 좀 내려도 답답해. 이게 팔로 움직이지를 못해. 신경이 없는데. 꼬집어도 모르고. 그거는 신경이 죽어버려서 그래. 영혼이 떠나면은 육신적 감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여기 육신 죽음.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어딨노? 보이다. 이런 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무엇하고 왜 밥 먹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아. 그냥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고 육체가 살으니까 육체의 좋은 거 살아요. 뭘 먹을래, 뭘 입을래, 어디 갈래, 뭐 구경할래 이거 다 해요. 돈 없을 때는 죄 안 짓다가 돈 많으면 자꾸 죄 지러 가는 거고, 권력이 없을 때는 죄 안 짓다가 권력이 있으면 자꾸 죄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요 잘 사는 시대는 참 타락해서 다 망합니다. 로마도 타락하고 신라도 타락하고. 왜?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르는 거죠.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잡혀있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좋은 건데 돈 많이 벌면은 문제가 없는 거 같으면 더 큰 문제 생겨. 그 뜯을 놈 먹을 놈들이 더 생기고 싸우고 난리지요. 저는 평생 돈이 안 많아봐서 무리지만 이러더라고요. 돈 벌기도 무지하게 어렵지만 벌은 돈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 이러더라고. 밥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킬 게 없어서 뭐 어려운지도 몰라요. 권력 얻기도 엄청 했지만 권력 얻은 다음에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그리고 연예인들이 유명한 인기를 끌다가 인기 떨어지면 막 우울증 온다잖아. 죽고 싶다잖아. 막 관중들이 와 오빠 이러다가 올라가니까 오빠 아줌마 이러면 막 우울해진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인기 있고 연예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꾸 마약 먹고 이상한 짓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행복한데 마약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꾸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 결과로 막 그게 자꾸 저주, 돈이 저주가 되고 인기가 저주가 되고 권력이 저주가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되는데 안 보이지. 어떻게 만나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혜롭고 해서 인공위성도 만들고 뭐 원자평도 만들고 대단해요. 의술도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뭐 눈도 갈아 끼우고 뭐 신장 수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얼굴도 확 바꿔본다도 바꿔. 그렇게 대단한데 죄는 절대로 해결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 못하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굉장히 대단하니까 인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문제가 영적인 거라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못 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죽어서 냄새만 썩어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안진비가 일어나고. 그건 뭐 성경에 있으니까. 죽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나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요. 우리에게도 여러 명이 있어요. 젊은 청년도 있고 치료된 사람,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 공자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예수님의 이름. 아니, 믿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 가서 나을 사람도 있지만 기도해서 낫는 것도 있고. 목사님 그럼 병원에 안 가면 안 되고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병원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도해서 낫는 것도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잘하고 피곤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피도 흘리시고. 그런데 죄는 없어. 죄 없다는 거 어떻게 봤어요? 난 못 봐도. 그런데 왜 없다는 거 아니냐?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죄가 없다.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살아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단 말합니까?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아버지 봤어요? 못 봤잖아. 우리 엄마 봤어요? 못 봤잖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계셨지. 뭘 보면 알아? 나 보면 알잖아. 내가 무슨 부모 없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내가 무슨 아래에서 나왔나 나 보면 아버님, 어머님을 못 봤지만 부모님 계시겠구나. 그거 알잖아.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은 다시 살아서 부활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저 영호동이라는 데서 귀신 들린 할머니가 오셨는데 찾아왔어요. 귀신이 잘 안 나가. 자기가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 가만히 있는데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막 발작을 해요. 아이고, 빛이 들어온다. 내 집이 다 부사진다. 아이고, 겁나라. 내가 나갈게. 그럼 기도 마시면 멀쩡해져요. 이거 거짓말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일하고 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그리 있는 대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돼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선생이지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많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있는데 부모는 안 많아요. 달라요 이게. 부모는 아빠 엄마밖에 없지. 부모가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고 사람인 사람인 분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지. 저도 그래서 하나님 만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났고 기독교가 6,000년이에요. 모르는 사람 2,000년 아니 6,000년 동안 지금도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얼마나 까칠한 사람 많았겠어요.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까치가 다 해봤는데 검증이 됐으니까 지금도 세계 사람이 믿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고 동신이고 죽은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국도 우리나라도 학벌이 다 높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 어쩌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 머리를 깨뜨리는 유일하신 분이 돼요. 좀 무당한 데 가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점쳐주고 유교 다니는 사람도 점쳐주고 마음에 하는 사람처럼 다 해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라는 건 삭시 사망이 하나님의 번 사망은 뭐냐?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이에요.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고 천국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거 좋고 성공하는 거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다 해도 놔두고 빈손으로 간다니까 갈 때는 돈 많이 가져간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가는 표가 있어야 돼. 표가 예수 믿는 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가 있어야 가는 거지. 여러분 표 없이 비행기 탑니까? 표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이 종가예요, 종가. 예수님께 저는 가위 눌린 게 뭔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가위 큰 거 내 가슴에 올려놓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위 눌린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날 자는데 꼼짝을 못 하겠대. 아프시다고 눈도 못 뜨겠고 손도 깜짝 못 하고 뭐 어쩌다 이렇게 그게 이제 풀린 가위 눌린다대. 저도 가위 눌려봤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는지 몰라. 어떻게 망하는지도 몰라. 거기서 해방되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해방이고 나같이 못난 사람 가위도 눌리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이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마귀를 이기시고. 자, 죄는 어떻다고?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내가 거기서 이걸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대속이라고 그래. 이 길만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한테 늘 물어요. 조정혜 권사님, 이 집에 닭 잡아먹으면 돈 얼마나 줘야 돼요? 예? 닭값. 이웃집에 닭 잡아먹으면 닭값 줘야 돼요. 개 잡아먹으면 얼마 준다고? 개값. 소 잡아먹으면 소값. 사람의 죄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닭값 갖다 주고 개값 주고 소작 갖고 안 돼요. 사람은 거기서 용서받으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는 용서받기 위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자고 덩 큰 거 다 놓고 돈하고 땅 바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맨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자꾸 그래. 왜 자꾸 죽었다느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여 마귀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놨다는 증거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분 예수님은 다 일어났는데 문제는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효력이 있어요. 우리 밑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 주일날 한 800명이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800명 먹을 밥을 해놨는데 누가 배부를까요? 밥 푸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 1번, 2번 밥 냄새 맡는 사람, 3번 밥 날라주는 사람, 4번 밥 먹는 사람. 누가 불러? 내가 먹어야 불러. 아무리 밥 옆에 있어도 배부른 게 아니에요. 감기약 지어놓고 그냥 자버리면 효력 없어. 먹고 자야 효과가 있어. 아니, 맞아요? 맞는 말만 하니까 먹고 자야 효과가 있어. 예수님은 다 해놨는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이거는 꼭 뭐 같으면 밥 푸는데 옆에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 800명 밥 덮어줘도 내 배는 고프지. 내가 먹어야 되듯이.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임을 통해서 듣고 모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다 모시는 순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셔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권세가 있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이 딱 기록돼서 지옥 갈 왜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말 잘 들어도 내 자녀, 못 들어도 내 집 나가도 내 자녀, 집에서도 내 자녀, 자녀는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기독교만 자녀된다. 관계로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정성이라고 그래. 공로. 그래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도 또 불안하고 덜 드린다 싶으면 맨날 불안하고 안 드리는가 싶어 또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걸 그분을 내가 딱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그전에는 기도하면 귀신이 듣는데.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영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조건 없다니까 무슨 딴 조건이 아니고 첫째로 내가 주인 아니구나. 이거 내가 시인해야 돼. 저는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고 시인하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얼굴도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키를 한 20cm 올리고 싶어. 그러면 괜찮겠어. 그러다가 머리숱도 좀 많이 딱 나게 하고 얼굴도 조금 고치를 살짝 고치면 내가 장동건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가 하나도 못하고 산다. 우리 집사람 요즘은 뭘 하나 덮어 쓰더니 됐다 이래 살란다 그런다. 그거다 덮어 쓰면 안 복잡하게. 또 어느 날 덮어 쓸지도 몰라. 왜냐면 핍박을 견디다 못하고 덮어 쓸지도 몰라.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뭐가 우리 주인이요. 나는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거 시인하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둘째, 우리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오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성도가 전화해서 목사님,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았겠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는 이해해요, 그분.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자꾸 죄인이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또 우리 교인들도 있네. 양진윤 권사님 어디 갔나? 양진윤 권사님. 손 들어봐요. 어디 갔나? 양 권사님 어디 갔어요? 어떤 교인들 계시더니 그분도 어느 날 한 2년쯤 우리 교회 다니더니 목사님, 예, 나는 교회 왔는데 맨날 죄인이라는데 난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같이만 살아라 그래도 내 정도만 살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인 걸 알았다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게 그게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몰라. 자기만 의롭다 생각해요. 전부 다 남 탓해서 뭐 때문에 니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뭐가 죄인이 아니에요.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계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 이걸 보고 하나님 만났다 그래. 하나님 영이 성령이 돼. 무당이 구돼가지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무당돼.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오늘 이 시간 전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거구나 하고 마음을 탁 열고 아, 내가 주인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교회 여기 제가 목회한 지가 36년째입니다. 왜 그 말 하냐? 어저께 자랑하려고 그 말이 아니고 36년 동안 이 말을 제가 수없이 했었는데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갈 찍고 사기쳤다 할 거 아니에요? 공갈 치고 사기쳤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목사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저 신랑각 씨는 부분도 좀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던 사람. 부인은 옛날에 열심히 절에 다니는 보살이고 남편은 술을 받은 주술 얼마나 예수 믿고 이런 사람 천재예요. 천재. 이렇게 예수 안 믿다고 믿는 사람 어쩔 거예요? 저 사실인데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예, 안 믿던 사람이 믿고 이렇게 저기 우리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도 안 믿던 사람, 거기 최월수 권사님도 안 믿던 다 안 믿던 사람이에요. 전부 안 믿는 사람 다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다 믿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 이창실 집사님 안 믿는 사람, 김주자님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천재. 그럼 제가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믿을 만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분이 그럼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믿지 마라. 사실 같으면 믿어라. 그러면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될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어떤 분은 처음 오면 손들으면 부끄럽다니까 여러분 혼자 소리 안 내고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안 해도 돼요. 다음에도 기회하면 돼요. 그러나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할수록. 내 이게 되게 빨리 한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는 내가 빨리 믿을 걸 지금도 됐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빨리 믿을수록 여러분이 복 있고 행복한 것이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할 때는요 눈 감으라 해요.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따라하기 싫으시면 안 따라해도 관계없어요. 안 따라해도 선물은 드립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한 번만 해도 지금 마음이 편안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다음에 기회 되면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이 복되고 기쁜 일인 줄 확실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시고 반드시 다음 기회에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의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설교 듣는다고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시고요.